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8월 30일 화요 새벽기도회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제젠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모두 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에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노래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워진 그런 말세지 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사오니 더욱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까지 참고 기다릴 뿐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아침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핍박을 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내리신다. 따라서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부르심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당시 거짓 교사들은 이런 주장을 스스럼 없이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단과 사이비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을 비롯하여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재림이 언제라고 말하면서 장담했지만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러한 계시를 직접 받았다, 사도들로부터 받았다, 심지어 편지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받았다라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하나같이 거짓이요 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에 동요하지 말라, 이런 말에 신경 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주장에 대해 안절부절할 필요도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런 말에 안절부절하거나 불안해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날이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배도하는 일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반격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불법의 사람, 즉 반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그 반역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반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이미 이런 이야기를 포함하여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꾸짖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역자, 즉 적그리스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이자 적그리스도는 먼저 불법의 사람입니다. 도덕을 폐기하는 자이자 법을 깨뜨리고 적대시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적그리스도는 운명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는 멸망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적그리스도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 대적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넷째로 적그리스도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자신을 과장하여 높일 뿐 아니라 숭배의 자리로까지 올리는 자입니다. 결국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는데 자신이 하나님임을 내세우며 주장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역자이자 적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미칩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명칭과 이름 그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이기에 도덕을 폐하고 법까지도 다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예 우리의 삶만 아니라 신앙까지도 파괴시킵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을 높이고 숭배하게 만듭니다.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거짓된 놀라운 일에 속임을 당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에 미혹되어서 거짓을 믿기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형태를 띤 경우를 적지 않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의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사상이 퍼져나갔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강요하며 숭배하지 않을 때에 핍박을 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독일의 나치와 히틀러 바로 그랬고 또 공산주의와 그 독재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북한은 더욱더 그러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한 나라, 한 지역, 한 민족이 아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비밀리에 불법으로 활동하며 그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는 제거될 것이고 바로 그때가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거될 때까지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활동을 통해 그 영향력을 더 크게 미치려고 어떻게 했었는지 애쓰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이를 막는 자 또는 막는 것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커지거나 아니면 퍼져나가지 않도록 막거나 막는 자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막는 힘은 바로 성령님과 교회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막는 것은 전도자와 복음 전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교회를 통해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일상에 커가지 않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해내므로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나아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향력까지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께 사로잡혀서 의의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악의 세력을 꺾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막는 또 다른 힘은 국가와 그리고 권세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도자가 법을 바로 세우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적그리스도도 그 영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기에 이를 악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횡행하더라도 국가가 어떻게 하지 못하곤 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국가가 법을 제대로 수호하고 바로 서 있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전통을 지키면서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의 영향이 점점 커져 나가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국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나아가 물려받은 그 바른 신앙 가운데 더욱더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말세의 시대에 분별하게 하시고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민족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관 건축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말세지만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대가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까지 아버지 영광을 비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나라를 가지고 아버지 점점 불만을 가지고 그런 게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 곳곳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묘대도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국가와 지도자들이 아버지 바로 시기를 막니다. 법을 아버지 바로 준수하고 법을 바로 세우므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더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서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치가 아버지 너무나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경제도 어려워서 서민들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도덕적으로 아버지 타락할 대로 타락하기까지 하는 이 세대를 봅니다. 더 나아가 남북관계는 요원하고 아버지 안팎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그런 상황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묘지 바로 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공의를 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래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의 정신교회를 오늘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름부어 주옵소서.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흔들림 없이 아버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대로 삶을 살아가며 성숙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어져서 이웃을 취하며 구원해내고 더 나아가 세상을 종하며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육관 건축한 가운데 싸우니 아버지 순조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날씨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아버지 잘 진행되게 하시되 공사를 맡은 아버지들에게 한치 차급 없이 아버지 정성 들어서 이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섭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탄에게 탐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병원에 계시는 성도들, 아버지 힘든 항암치료의 과제를 밟아나가는 성도들, 나아가 그동안 못하시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성도들, 아버지 온갖 집으로 통과하는 성도들, 육신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만 아니라 아버지 온갖 상처와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들까지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말세시 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든지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넘어뜨려 가는 정도만 아니라 온 세상을 파괴시키며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던들이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되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오늘도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안팎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싸우니 이 나라와 지도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